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마 방송을 또 보고 계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척이나 많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런 때가 되니까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적인 이 어려움이 극복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매일 경건 생활에 우리가 좀 힘을 써주시고 또 제가 매일마다 우리 새벽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문자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같이 문자로서 여러분이 말씀을 접하고 경건생활 이어나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중에 지금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어떻게 보면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고통의 연속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가 참 너무 마음이 괴롭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고통이 싫습니다. 또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 없는 삶이 참 우리에게 행복한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참 이 고통이 우리의 삶을요 참 여러 가지의 수준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용광로와 같이 불같은 이 고통을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곧 우리에게 달려와서 그 고통을 다 제거하고 없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수없이 찾아오는 그 고통이 얼씬거리기만 해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와서 그 큰 팔을 휘두르시면서 그 고통을 쫓아주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이 남달리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31편을 통해서 자기가 한때 불같은 고통의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중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울왕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낙인을 찍히면서 그의 인생은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히 지옥과도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의 인생은 순탄치 않고 너무나 힘을 많이 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다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고통 때문에 나는 손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통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통만이 주는 보너스가 있다. 우리에게 오늘 시편 31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당한 고통, 우리가 현재 끌어안고 있는 이 고통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변화시켜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발견한 사실, 그가 고통을 겪으면서 발견한 사실, 그 첫 번째는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피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31편 1절에 뭐라고 소리치며 고백합니까? 3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런 말도 되고, 하나님을 굉회했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그런 말도 되기도 합니다. 31편 전체는 다윗이 혹독한 고통의 연단을 받는 기간 동안에 그가 경험했던, 그가 참 모든 일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는 이 말은 내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내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괴로움을 당했던 그 고통은 어떤 것이었는지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내가 근심 때문에, 현대인의 그 말로 바꾸면 너무나 근심이 많아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이렇게 연결해 보면 너무 근심에 짓눌려서 온 몸이 말라갑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도저히 기운을 차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말도 자기가 지은 죄들 생각하면 그 죄악이 찌르는 그 고통이 얼마나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지, 뼈가 새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통증이 심한 통증이 있다면요, 뼈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뼈가 아픈 고통이에요. 얼마나 그 고통이 정말 진저리기가 날 정도의 그런 고통이 뼈에서 오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범죄에 대한 가책이 너무 심해서 뼈가 아플 정도로, 뼈가 새하여질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많은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생사의 기로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요 기로에 서서 살아가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고통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4절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많은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면 사람이 본능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압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도 믿어도 소용없더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갈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반응이요 반대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그러하여도 이런 고통이 나를 괴롭히지만 여호와여, 나는 주께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주께 피하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부르게 됩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공고할 때입니까? 고통을 모를 때입니까? 고통을 알 때입니까? 여러분, 대답은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언제 찾습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공고할 때입니까? 우리가 단 한마디 말로 아버지, 정말 고통스러운 말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그 한마디 부르짖는 소리에 모든 무게를 다 그곳에 싣고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이냐 말입니다. 형통할 때입니까? 공고할 때입니까? 우리가 언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은혜를 갈급합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공고할 때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언제 맑아집니까? 우리의 영혼이 언제 은혜에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언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수한 은혜의 경지에 다다르게 합니까? 여러분, 형통할 때입니까? 공고할 때입니까?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공고할 때입니다. 공고할 때,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그 고통의 맛을 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은요 관심을 두고 계셔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현세의 사람이 아니고 내세의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통도 절대 마다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고통을 통해서 빚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눈을 딱 감으시고 그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그 고통을요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묘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지옥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없으면 천국이어야죠. 어떻게 지옥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한 사람은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폴 벌렌더라고 하는 이 박사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양반 정말 고통이 뭔가 모르는구나. 고통이 뭔가 정말 몰라.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우리가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평생 동안 한센병, 즉 나병 퇴치를 위해서 싸운 그런 의사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지, 얼마나 저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통신경이 마비되는 것이요, 나병뿐만 아닙니다. 당뇨병도 심해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알코올 중독자도 그렇게 되고 마약 중독자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 추운 러시아 지방의 겨울철에 길바닥에 동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신경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실은요, 선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이빨이 한 서너 개 나는 2살박이 아이가 있었대요. 그 아이가요, 어느 날 방에서요, 끌끌거리면서 막 웃고요, 막 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이 엄마가 들어서 얼른 쫓아가 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손가락을 이빨 2개 난 걸 가지고 깨물어 가지고 이것을요 터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 가지고 그냥 밑에 방바닥에다가 낙서하면서 끌끌거리고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아픈 것을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 브랜드 박사는 이런 것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만 그렇습니까? 몇 년 살다가 없어질 이 60만 고통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원히 살 영혼에도 이 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이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고통으로 인해서 망할 사람보다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영원히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면 가정의 위기에서 영원히 건지지 못하고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그런 형제 자매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고통이 있었기에 무서운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설 수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자녀를 평생 불행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고통이 있었기에 건전한 인격을 갖출 수가 있었고, 사람다울 수가 있었고,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부부가 오늘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할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경고체계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확성기가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은 소리를 쳐요.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그 가시 박힌 것 때문에 소리를 쳐요. 소리를 쳐요. 고통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우리에게 소리를 칩니다. 고통은 소리친다는 거예요. 뜨거운 난로불에 손을 갖다 대면 조심하라고 고통이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이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인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온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세상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과 같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그 고통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요. 그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심각한 일을 당해도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저는 어제요,
어떤 제가 아는 지인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돌아간 게 아니고 그동안 이렇게 중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잘 관리해서 그렇게요 너무너무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고 계셨는데 그냥 어제 새벽에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대. 나이도 60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경고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떤 위험이 올지 몰라요. 고통이요 그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 경고가 없었다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이미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길로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게 하는 확성기가 된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고통이 싫기는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중에 아직도 크고 작은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벗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고통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이 많고 어느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하루를 우울하게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심한 경우에는 살 의욕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았지만요 여전히 그 고통이 남아있는 아픔을 보게 돼요. 이럴 때에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내 고통을 보지 않도록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해야 됩니다. 나는 고통 때문에 손해보지 않아. 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내가 알아.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고통에 있어서 손실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저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어떤 때는 불평하기도 해요. 믿음이 조금 부족할 때는 허우적거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 한번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린아이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형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어떤 것보다 차라리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발견한 중요한 진리 두 번째는요, 고통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쌓아두신 그 은혜를요 내가 만끽하면서 그걸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이 19절은 31편 전체의 혁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벅찬 감동과 놀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은 7년간 흉년을 대비하면서 애굽에 있는 곡간이라고 하는 모든 곡간에다가 그 곡식을 다 쌓았어요. 곡식을 쌓을 곳이 없으니까 곡간을 더 지어서 곡식을 그곳에다가 다 채워 이 백성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7년 동안 백성들 먹이 위해서 쌓아놓은 이 곡식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고통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쌓아놓고 계시는 그 큰 은혜가, 무한한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통 가운데 받으면서요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그렇다면 무슨 은혜를 그렇게 쌓아놓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31편 전체적으로 놓고 여러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가지만 본다면 7절 끝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피하였더니 외롭지 않았대요. 외롭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 잘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맞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요. 외톨배기가 돼요.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병에는 뭐가 없다? 효자가 없다. 잠병에는 효자가 없다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고통을 오래 겪으면 자식도 떠나간대요. 자식도 떠나간대. 혼자 남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도 한때는 떠는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한호했습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요 만만이다라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올렸습니까? 그렇게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막상 다윗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공고함을 당하니까 그렇게 환호하던 그 백성들이 다 떠나갔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가보았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하나 있어요.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대.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는 강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에게 찾아와요. 너무 많이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 중에 어려움을 당한 분도 계시고, 실직을 당한 분도 계시고, 부도 난 분도 계시고,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계실 텐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짓밟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거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쓴맛이에요. 사람이 약해지면 더 도와줘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은 강자는 대우하지만 약자는 짓밟아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약해지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21절에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다. 다윗이 그 사랑을 받고 나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말은 넘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세상 사람은 나를 냉대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나에게 찾아와서 그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그 맛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안 듣는 것 같았는데, 못 듣는 것 같았는데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때가 되니 다윗도 그들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굴복시켰어요. 하나님이 굴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때가 되니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때가 되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고통당하는 나를 위하여서 쌓아놓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지. 내가 고통당하여 너무나 외로웠어요. 내가 고통당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가보았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쌓아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은혜가 발견할 때에 다윗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고백해요. 어찌 그리 큰지요?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고통을 당하면서 체험했던 그 은혜만을 놓고 내가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최대치라는 말은 없습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 아직도 고통이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아직도 많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통 중에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나간 고통을 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손해본 적이 없어. 또 지금 남아있는 고통을 놓고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하여서 쌓아놓으신 은혜를 가지고 계셔.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불안해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앞에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할 엄청난 은혜도 하나님이 쌓아놓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19절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힘있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만이 고백할 수 있는 밤중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노래를 마음에 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